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 세 번째로 전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심 고리길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 자기 아내를 죽인 한 대학생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학생인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죠. 그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녀는 순교자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그녀는 천국에서 거룩한 성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나는 이곳에서 지상에 남아 범죄와 참회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나의 마지막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미 처벌했는데 당신들은 왜 내게 벌을 주시려 하십니까? 난 지금도 예전처럼 사과나 달걀을 먹지만 이제 그것들의 맛은 예전과 다른 맛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느 것에서든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벌 주려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실정법으로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그 처벌의 주체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법이 생명을 가지는 우리 자존감이 있는데 그 자기 스스로가 아내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벌을 받는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어떤 때는 후회와 아픔을 통해서 내 잘못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함으로써 그 형벌을 대신하여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어떤 벌을 받아야 그 죄값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누구의 생명도, 그 어느 누구의 인격도 우리는 침해하고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게 되면 내 생명으로 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맞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값으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뒷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자기를 강변하고 있는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정죄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가 이미 큰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형량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도시설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교화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에 대하여 누군가가 우리 앞에 나서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한 번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를 인간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용서를 힘입은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까? 그냥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자리로 옮겨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천국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기가 절박해질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범한 재능을 가져도 땅에다 묻어두고 어떻게 돼요? 그냥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를 잘 성찰해서 내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땅에다 묻어놓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이득을 취하는 줄 아느냐? 차라리 그걸 가지고 별일이라도 했으면 좋을 뻔했겠다. 여러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묻어두지 말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일찍이 그 길을 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선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완전하고 여러분의 논리가 완전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덕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에 교제하는 것, 그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우리는 꽹과리요 칭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여러분의 지식이 충만하더라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죄 문제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또 나누고 여러분들이 전파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라면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자격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 나는 돈이 없어 교회 못 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돈 갖고 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권사님 그랬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교회에 돈이 없으면 못 간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은혜 안에서 살면서 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돌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궁핍한 재물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올 사람들은 어떻게 누굽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저놈을 쳐 죽일 놈이다 하는 사람도 교회는 와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목욕을 잘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사람 좀 안 오게 하면 안 됩니까? 내 속으로 나는 네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더러워 보이면 가서 씻겨주면 되잖아요. 왜 씻겨줄 생각은 안 하고 정죄만 하려고 합니까? 그럼 자기는 깨끗하나요? 하품은 입냄새 다 나는 거 그잖아요. 입냄새 쿵쿵 풍기면서 자기는 뭘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아, 목사님 2단은 오도 안 되는데요. 그래요. 2단 와도 돼요. 3단도 오고 4단도 오고 많이 와도 돼요. 와서 그곳에서 가졌던 비인격적, 비신앙적인 요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든 구천지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왔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여기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고향에 들러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그리스도인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전파하는 것, 전파. 뭔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돼요? 믿고 알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참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와서 야,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않고 나가서 막 일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계시고 또 계시다가도 가난해 봐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라고. 돌아보면 빈 지갑인데 뭘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격려를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 도울 수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화로 쓰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서
이 전파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 부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하며 눈을 뜬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마지막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렴이라.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은총을 실행하는 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집어다가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꼭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라고 해놨어요. 다 온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때요. 구약에서는 어느 때입니까?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땅을 팔면 50년이 지나면 효년이라고 해서 그때 그 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 사면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5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쌀 일이 없어요. 이걸 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번 논의한 적 있죠. 토지 공개념. 기억납니까?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때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쯤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그러나 이때가 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50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전부 다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희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모든 지위를 다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의 모든 것들이 다 각기 소유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 첫 번째 수신 대상자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사람. 난 부자인데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어떻게 돼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당연히 그렇죠. 내 땅이 돌아오고 내 자손이 돌아오고 내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이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전파한 첫 복음의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가난한 자라는 말은 아니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가져온 명사예요. 그래서 천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아이 학비를 못 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길이 있음에도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왜 지난 작년에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게 결연을 맺고 거기다 돈을 보냅니까? 어린아이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싫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어린아이가 숨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됐지만 걔는 아직 꽃도 피지 못했는데 죽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맺어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가 명인교회 갔던 1993년도에도 그 교회와 또 다른 선교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게 많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50만 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10만 원씩 나누어서 헌금을 하고 후원을 했어요. 어느 집에서 전화가 와서 쌀을 가져러 갔는데 개포동 어디인데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물어보니까 남부 순환도로 건너가라고 그래. 거기는 들판밖에 없어요. 천막 같은 거 다 쓸어가지고 그런 집 말고.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올림픽 때 거기 가림막으로 가려버렸어요. 성화 지나간다고. 가봤단 말이에요. 그때 땅을 파고 살아. 땅을 파고. 톡을. 사람은 땅 속에 죽어서나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산 사람도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고. 가보니까 쌀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한 자루가 있는데 그걸 반을 놔주는 거예요. 갖다 맹인들 먹이라고. 그거 들고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2자루 사줘도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은데. 그때 신자들은 그랬어요.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는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은 무참히 괴롭힘을 당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잘 돌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복지 천국이 됐어요. 근데 부작용도 많아요. 부작용도.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탈도 없고. 뭘 바라지도 안 해요. 뭘 바라지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무언가 더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죄와 허물을 다 돌이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거기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뺏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안 도와도 되는 사람인데 꼭 도와야 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 줄을 가까이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가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찬송 좀 부르니까 저도 돈을 꺼내서 주려는데 동생이 형 잠깐만. 그래. 왜? 그래서 주지 마. 그래서 왜 마 줘야지. 그러면 되냐 했더니 가만히 기다려보래요. 기다려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간 칸에서 멀쩡히 서가지고 돈을 세고 있어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돕는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거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도와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결핍, 즉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함께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척박한 삶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 한국을 보니까 진짜 거지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이들을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농업 기술이라든가 다른 것도 가르쳐주고 해서 어떻게 돼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먼저 든 자가 해야 될 선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한 용서자가 될 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18장 21절로 22절 보면 베드로가 말하지, 주여 내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더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용서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 개념이에요. 돈 개념도 있지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1달란트는 만 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 약 한 거의 4년 반 정도. 4년 반 정도 일당을 다 모아야 그게 1달란트요. 근데 이게 금했을 때는 상상을 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2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2억. 예전에 제가 계산할 땐 1억 8천이었는데 금값이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2억이 된다고 써있길래 1억 8천 썼다가 지웠어요. 다시.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빚을 1만 달란트나 진 거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진 거예요, 이걸 도대체가. 조가 넘어가는 돈이죠. 그런데 그 빚진 자를 주인이 불러다가 돈을 갚으라고 말해요. 거기서 왕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 돈을 어떻게 갚아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비는 것밖에 없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그래서 정말 통 크게 봐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빌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이 빌려줘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빌린 사람은 분명히 남을 것 가지고 사는데도 어떻게 돼요? 늘 배가 고파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꾸는 자보다 꾸이는 자가 더 낫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럼 그냥 가서 성실하게 잘 살아라. 그러니까는 뭐 돈 뭐 많은 거고 아깝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봐줬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약 석 달 좀 넘어가는 임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못 갚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혼내고 핍박하고, 그 시절로 말하면 자녀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그런 짓을 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도로 잡아옵니다. 너는 지금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네가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고 겁박하면 되겠냐? 네 갚을 때까지 너니 나갈 수가 없다. 하루에 5만 원씩 1데나리온씩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가두면 1만 달란트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신형 아니겠습니까? 종신형. 죽어서도 무덤에 나오지 않아요. 미국에서 법 때릴 때 종신형이 아니라 형량을 때려요. 100년, 200년 이 때려요. 그러면 시체가 돼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용서하라는데 금방 용서가 되면 우리가 세상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는요, 가해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려고 마음 먹고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면 되게 더 용서가 안 돼요. 막 죽이고 싶은 생각 들고 쫓아가 다 뒤집어 엎고 싶고 그잖아요. 그러나 그냥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괜찮아지고 나중에 얼굴 봐도 어떻게 돼요? 힘들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무수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부끄럽게도 예전에 어떤 분을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설교할 때도 보면 오른쪽에 앉아 계신데 제 오른쪽에 그쪽을 보면 얼굴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나와.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이쪽만 보고 소리해서 한쪽만 보고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마음이 힘든데. 그리고 계속 범죄는 진행형인데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저는 그랬어요. 그때 가서 정말 눈밭에서 굴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아침쯤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고 그리고 내려왔고요. 그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번에는 이쪽만 보고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했거든요. 정말 용서는 힘든 거였어요. 그래도 해야 되고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니 그것은 첫째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 말고 여러분 자신. 아셨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굴 살려요?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잘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속상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자기 때문에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눈밭에서 추운데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든데. 예? 진짜 힘들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비웠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아우 진짜. 그렇게 가려면 한 주간 먼저 가든지. 근데 그렇게 올라갈 필요도 없잖아요. 아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상대방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처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나가서 못된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번 따라잡시다. 내 책임은 아니다. 내가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찾아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 가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얘는 벌받는 심판받아야 되는 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 보내놓고 나중에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인가. 그러므로 용서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용서받고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다시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계속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했으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개 개인적인 이득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기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참고 우리에게 또 오셔서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가난한 자부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파해서 듣고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은혜의 해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힘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성령을 의지해서 이 일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면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샬롬 전도지예요. 샬롬 전도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왼수신 사람 있으면 갖다 주고 가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쉬워요. 가서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존중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 네 가지 문을 열어보십시오. 첫 번째, 불평을 거절하세요. 그죠? 죽여놓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게 나오는데 감사의 감자도 나오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보면서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편하게 주러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여러분을 친구 삼아요. 그러면 교회 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7주를 새로운 게 계속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들고 가서 꼭 한 사람 이상 만나서 전하시고 더 필요한 사람들은 저렇게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시고 오늘 저녁 다 떨어지면 내가 또 복사해서 자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르침에서 끝나면 끝이에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각각 마음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회복되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